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어. 오히려 통한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예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는 했는데 심지어 음행까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문란하기로 유명했던 로마 사회에서조차도 금기시되는 이 계모와의 근신상간이었죠.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교회가 쉬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징계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행악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은 이 공적으로 교회가 이 사건을 치리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에 내주었다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교회의 영적인 후원 없이 외롭게 사탄에게 묶여있는 상태가 되겠죠. 육신은 멸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자기 본성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다라는 말이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부심을 질타하죠.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은사가 풍성하다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잘못 적용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자마저도 용납하는 성숙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누룩에 비유하죠. 누룩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두었다가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요리사가 오래된 누룩을 버리듯이 이 죄악을 저지른 일을 단호하게 이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묵은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더는 죄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8절에 보시면 명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묵은 누룩 혹은 악의에 찬 누룩, 즉 죄악으로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 교회를 지켜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말이 모든 세상 사람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지 말라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속세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형제가 된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심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엄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오늘날의 교회에는 그것 말고도 다양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의 기저에는 죄가 깔려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타한 것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공동체의 태도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이 사람의 죄를 적극적으로 정죄하거나 나서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전도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이유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유익을 주니 이런 문제점은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이 교회를 위해 더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의 포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도 죄 지은 사람은 안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자부심의 발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고린도 성도들은 죄의 확장성과 전염성을 간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누룩처럼 밀가루 반죽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뒤덮어버릴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성이 외부의 죄에
호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회에서 권징이라고 하는 말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치리와 지도를 거부하느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도하기 위한 일종의 징계 같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다 보니 함부로 권징을 행했다가 성도를 잃을까 두려워서 혹은 포용력 없다고 비난받을 게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 치리하는 권징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욕먹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단호하게 교회 안에서 그를 엄하게 치리하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귀지도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와 같은 죄의 문제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함은 결국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교회의 순전함과 거룩함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회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 역시도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죄를 분별할 눈이 필요합니다. 삶에서부터 거룩을 연습하면서 선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죠. 당회가 올바른 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또 조언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성도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고린도 교회처럼 공동체의 거룩을 흔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각심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거룩으로 무장하고 훈련하여서 죄를 선명하게 구분할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거룩을 흔드는 죄에 대해서 당회의 올바른 치리를 지지하며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웃 초청 사랑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둔하지 아니하도록 또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장 소그룹 모이고 있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고 소그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